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따라합시다.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 되자. 다시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 되자. 20세기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자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나라하고 암몬 나라하고 세일산 족속하고 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그 전에 이 이스라엘과 그 유다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 왕 때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암몬 족속과 싸워서 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그때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유다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역으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야이시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여기는 안 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피라고 하는 거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이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소곤소곤 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아주 그냥 버거울 정도로 소리내서 찬송을 해야 돼요. 앞에서 쓴 사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는 힘을 위해서 찬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란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 싸우러 나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 인도해 주리라. 이 말씀을 직접 들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야히시엘이 여호사밧 왕한테 한 얘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20절에 이런 아주 귀한 말을 해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누구 말을 신뢰하라?
여호와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황당한 작은 숫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군대와 싸워 이겨나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야이시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 이제부터 싸우러 가자. 그리고 뭘 조직하냐면,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믿었어. 그리고 뭐라고 하니? 너도 그냥 대열로만 나가. 내가 싸우게. 무기 같은 거 필요 없어.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싸울 거 없다. 내가 다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라 군대들 앞에서 성가대를 모집해요. 성가대를 딱 모집하고 성가대원들이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갑니다. 무슨 감사 찬송이냐면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성가대가 가운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다시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군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앞에 그 완전 무장을 한 사람들이, 전투 부대가, 기마병이 그냥 말을 달리면서 하면서 막 히 하고 나가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서 성가대 앞에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면서 나가면 이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싸울 것도 없다, 내가 다 이기게 한다 그랬잖아요. 누구 의지하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도 오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감사. 뭐하고 갔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고 나가니까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데 다른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의 제사, 감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어떤 행위? 감사의 행위.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호사밧 군대 앞에 섰던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송과 감사의 사람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찬송과 감사의 사람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승리해야 한다. 다시, 영적인 사람은 승리해야 된다. 뭘로 승리하느냐?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은 아이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여호사밧 왕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너희들 대열만 정비하고 나가라. 그냥 나가기만 해라. 그냥 나를 의지하고 나가기만 해.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송하면서 나가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앞에 모여있는 군대는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하고 나가라. 이게 나가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찬양대원들은요 생명 걸고 나가는 거야. 그냥 무기 안 들고라도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쫙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는 거는 다른 거 없어. 막 찬송이 살아. 움직여야 돼.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손바닥이라도 뜨거워야지. 손바닥이라도 열나게 쳐서. 지금 예배당이 커졌기 때문에 아멘이 옛날같이 해가지고는 안 들려. 4배로 크게 해야 돼. 4배로. 네. 아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멘 이러지 말고요. 자, 청년 들어가요. 할렐루야. 에이, 아멘 이렇게 힘있게 해봐. 남자답게. 남자답게 저 젊은이답게. 할렐루야. 에이, 여러분들하고 하는 게 낫겠다. 할렐루야. 에이, 여기가 낫네. 여기가 나.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22절부터 보니까 찬송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 뭐 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막 시작이 되는 거야. 동진아, 찬송이 시작되는 거야. 자는 게 아니란다. 그냥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알바해가지고 잠을 못 잤냐? 할렐루야. 너 찬송할 때 밑에 있는 사람 그렇게 자면 얼마나 속상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죠. 찬송을 하고 나가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암몬과 모압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이요 연합군을 해갖고 오는데 열심히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암몬, 모압, 세일산 연합군 안에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신방 가서 들었는데 저 세일산 놈들이 말이야, 저놈들이 우리 싸우고 나서 나중에 뒤통수를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장군이 모여서 작전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세일산 저놈들부터 죽여 없애버리고 저놈들부터 쳐버리고 저 이스라엘 저 유다 나라는 저 아무것도 아니야. 저놈들을 먼저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정복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도록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사람이요 마귀가 움직이면 악한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찬송과 기도하면 찬송할 때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하고 막 하고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산 사람을 공격해서 세일산을 물리칩니다. 세일산을 물리치고 나니까 또 암몬하고 모압끼리 지들끼리 말이야, 그래 내가 공력이 있니 네가 없냐, 막 이건 성경에 안 나와. 내가 이제 보기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암몬과 모압이 또 싸워.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어요? 찬송했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다시 22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내가 성경 얘기만 한 거예요 지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누구를 쳐서? 세일산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또 뭐예요? 그들이 서로 싸웠어. 서로 싸웠어. 서로.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 도움으로 된지 아세요? 저희들끼리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어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싸울 때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 돼. 하나님. 나는 뭐만 하고 나가느냐? 억울해도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면요,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딱 잡기 시작할 때, 그때는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다니느냐?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냐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묻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찬송해야 되고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는 사람은 슬픔도 찬송으로 이기는 거야. 슬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가는 거예요. 91장 우리 부를 건데, 슬픈 마음이 있으면 오늘 찬송으로 막 몰아내는 거야. 그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면서, 네?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군과 같이 불러. 군과 같이 불러. 군인 십자가 군과 같이 불러야지. 나도 군대 가서 처음에 훈련소에 가니까 세상 노래에 젖어져 가지고 세상 유행가 부르면요, 여기가 사회인지 알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그렇게 해요. 군대 가서.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막 그냥 굴리고, 그래 공기가 탁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나마의 끓는 피! 이렇게 바뀌더라고. 이 군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나마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군기가 들어가니까 나마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달라. 벌써 군기가 확 들어가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려면 처량하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몰아내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1장 우리 한번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뜨겁게 한번 불러봅니다. 91장.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여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여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냐. 할렐루야. 날 수영하는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면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세상에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우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딜 가려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말로다가 막 씹어대는지. 그래서 시편의 기자 다윗도 말이죠, 가는 데마다 자기를 씹어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도.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사람들의 입에서 녹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씹어대는 입술이 되지 말고 찬송하는 입술이 돼요. 여기 보실래요? 시편 5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살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뭐와 같아?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 거기에 불사르는 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씹어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다 씹었냐?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나를 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뭐 같다고요? 칼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을 막 비수같이 막 후벼대고 사람을 그냥 모아보고 거짓말로 막 세려 잡아가면서 막 엉터리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절대 여러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로 나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탄도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85장 찬성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거든. 그 1절만 불러보려고 그러니까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야 방패와 병거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보자는 거지. 예.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절대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걸 믿으시고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더 찬송하고요, 더 감사하는 거야. 억울합니까? 분통이 터집니까? 속이 터집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나아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하고, 뭐 찬송가에 없는 거 없잖아요. 뭐든지 다 있잖아요. 집 나간 자식 안 들어와요?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 다 돌아와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기분 나빠서 집을 나왔어. 얼마나 어려워. 힘들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버리고 말이야. 누가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그래도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실현당했냐?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얼마든지 예비해 주는 분이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애인 있단다. 하여튼 성경에 없는 게 없어. 다 하나님의 찬송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실망하면 안 돼.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누가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사 기도하면 이기게 하신다. 억울해도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주느냐, 따라합시다. 찬송하고 감사하면 적의 물질을, 다시 적의 물질을 다 뺏어서 나가게 하신다. 허허, 아직 믿음이 없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뺏어준다니까. 아니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임금을 안 주고 뜯어먹었어요. 임금을 안 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 이삭의 외삼촌이 도저히 안 줄 것 같으니까, 삼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죠. 임금 내가 더 달란 말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앞으로 새끼들이 날 때 얼룩이 천배기만 나오면 그걸 내 임금으로 합시다. 그냥 단 색깔 있고 저 품질 좋은 거는 다 그냥 삼촌 거가 되고, 얼룩이 전배기만 나오면 놔주세요. 그걸로 없어. 그래가지고 아들도 시켜가지고 라반이, 야 쉬어봐라, 지금 얼룩이 전배기 몇 마리나 되냐? 아이고 몇 마리 없어요. 아 그래? 그러면 됐어. 그래가지고 얼룩이 전배기를 딱 띄워서 멀찍이 다 따로 띄워놨어. 왜냐면 같이 겸이 붙으면 얼룩 전배기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단색가들만 이제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짐승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양들과 염소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새끼를 배기 겸해를 하는가 봤더니 냇가에 가서 한단 말이야. 그 냇가에 바람이 불면 물이 철렁철렁철렁 하는 데다가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가운데를 깎아요. 그러면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할 거 아니야. 그거를 물에다 담궈놓은 거예요. 물에다 담궈놓으니까 물이 철렁철렁 하니까 파란색 됐다 하얀색 됐다 파란색 됐다 하얀색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물을 먹는 거야. 뭐가, 염소나 양이 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이것들이 겸이러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얼룩이 전백이 나와라, 얼룩이 전백이 나와라. 아니 양들과 염소가 그랬다니까. 그 뒤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 얼룩이 전배기를 오더라도 다 이 저 야곱은 어떤 거였냐면 아주 튼실한 것들, 튼튼하고 실한 것들에게만 겸이 붙을 때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나게 해요. 골골대는 데는 그거 놓지도 않았어. 그거 돌보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 것 다 뺏어서, 야곱아 너 가져.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요 질 것 같지만,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20여 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누구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 때문에 20년이 하루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 짜증나는 생활이었을까요? 기쁨과 감사의 생활이었을까요?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재물까지 외삼촌 거 뺏어서 다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서도 보십시오. 적들과 싸워서 찬송하고 나가서 저들을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보십시오. 자, 20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타치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탈취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거두어들였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오셨으면 3일 동안 거둬들였어.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와 찬송, 찬송과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이 있었던 땅에서 황금, 보화,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열방의 재물을 내가 차지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크게 해보세요. 주여, 내 삶의 자리가 3일 동안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과 의복과 보화가 가득 채워지는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화가 골짜기는 풍요로운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골짜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목사님, 아이고 왜 그 사람들 걸 뺏어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져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악인이 천인 만인 쓰러지더라도 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 보세요. 감사와 찬송하는 사람,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재단하고 여러분이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지금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 범사에 알기는 잘 알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와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의 것 다 뺏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이는 모든 것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살려면 뭐가 넘쳐나야 돼? 예수 말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려고 살려고 하면 뭐가 넘쳐야 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아멘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어놓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예비한 복이 얼마나 큰 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엄청나게 임할 텐데 아니 왜 복받을 짓 해놓고 저주받을 짓을 하고 다녀? 난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했으면 복받을 일을 해야지. 누가 어쨌대더라 저쨌더라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아이고 똥개야 지저 난 기차는 달린다니까. 그리고 가면서 감사, 아침에도 그냥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다시 어떤 감사? 많은 사람의 감사야. 그 예수마을 교인들 어디 가냐? 감사의 사람이래. 저 사람들은 아유 그냥 내가 보기엔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살아. 감사하고.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우리가 뭐 갖고 교회 오지?
감하고 사과하고 배 갖고 오잖아.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갖고 와. 그걸 왜 들고 오라고 그러죠? 감사가 배야. 감사가 배다 이거요.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감하고 사과하고 배 갖고 오면서도 불평해. 아, 왜 이것도 들고 오라고 그래야? 여러분 그거 모아가지고 노숙인 센터 갖다 주는데 작년에도 그 큰 것들만 갖고 왔잖아. 하나님께 감사, 귀한 열매 주고 감사하다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노숙인들에게 갖다 줬더니 노숙인들이 하는 말이, 이 우현식 목사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자기들은 어디 가서 얻어먹더라도 먹다 못 먹는 거, 날짜 지나기 직전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준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얻어먹는다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거기 어르신들 밥 해주라고 쌀 보내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노숙인들이 쌀 보내오는 교회예요. 감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감사해야 돼. 오늘부터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거기 딱 때려 그냥. 저 아무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시 해야지. 에이 나 속 터져서 또 나가요. 막 불평을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읍만 하면 안 되고 열면서 감사해야 돼.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 어떻게? 감사합니다. 크게 4배로 소리 질러야 여러분 부흥된다니까. 다시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 뛰면서는 감사하자고.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욕이 싹 나오려고 그래. 감사합니다. 나를 속썩이고 남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 욕이 저절로 나와. 그렇죠? 마음에 막 분노가 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와. 이 개에다가 막 새에다가 막 끼까지 붙여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하자고. 같이. 막 부부간에도 싸워가지고 내가 눈깔이 삐었지라고 나오려고 그러면 눈 나오는 순간에 그 남편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순간에 태문이 알린 사람 입덧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잠언 1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불평하다 다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다투는 거 봤어? 응?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난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데 뭐가 감사하고 고마워 이렇게 싸우는 사람 있어요? 아내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내가 당신 눈깔 삔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으면 더 행복했을 거고 더 멋있는 여자 만났을 거야. 참 어디서 이런 게 걸려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이래 놓으면 싸움이 벌어져 안 벌어져? 에? 근데 감사하면 애들을 보면서도 야 니들 만난 게 얼마나 나는 아빠는 감사한지 모르겠다. 참 니들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 불행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평은 제거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게 받아서 감사한 집은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언제 일어나요? 주님이 그걸 하늘으로 축사했다 그랬잖아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도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계속 터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 대학에서 애들 점수를 매길 때 점수를 매기는데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딱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동안에 잘 강의해 줘서 고맙다고 막 그런데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요 이게 집안이 좀 어려워서 꼭 장학금을 타야 돼요 목사님. 거기다 교수라고 썼지 교수님. 그래가지고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꼭 제가 부족한 거 알지만 학점을 좀 잘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얀 앞에다가 편지를 그럴듯하게 잘 썼어. 고맙다고 강의해주고 바쁘신데 오셔서 그렇게 가면 아주 구구절절히 써서 내가 A 플러스 줬다. B 플러스 정도 되었는데 A 플러스 줬어. 자기 고맙다고 편지 보내온 그 학생은 그 학생 하나야. 그래서 내가 이거 감사하는 사람을 아니까 내가 좋았다. 장학금 받았더라고. 내가 만약에 B 플러스 줬으면 못 받았어. 왜 그래요? 감사를 하면 더 은혜가 가는 거예요. 나도 대학 다닐 때 그걸 몰랐다니까. 교수를 해보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 감사합니다. 그 명절 같은 때 있잖아. 회사 다니잖아. 사장님이나 윗사람한테 편지 써서 쫙 보내고 고맙다고 잘 커둬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라도 한번 싹 보내봐라.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진급이 잘 돼. 감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요. 얼굴에 써 있어. 불평 충만. 이제부터 감사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불화가 골짜기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골짜기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에게 안겨준 우리 가정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업장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불화가 골짜기가 되어져서 그냥 3일 동안 갖고 와도 뭐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찬송과 감사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자, 여기 보실까요?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아까도 갈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근데 승리했잖아요.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도 선두에 딱 여호사밧이 서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지금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뭐 하겠다? 즐거워하겠다. 나도 여러분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줄 믿어. 그래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짜증내고 살 거 없어요.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막 찬송하며 합주하며 어디로 가고 있어?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가요 대단한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성가 찬양하는 게 이 찬양대 있잖아.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야. 우리는 이게 찬양하는 거 앞에서 그냥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은사가 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건 줄 알아. 좀 일찍 와서 좀 성가 연습하는 거 힘들다고 아우 난 하기 싫어서 안 해 이런 사람 있는데 그 복을 모르니까 그렇지. 24장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있잖아.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도 그냥 젊은 청들이 다 여기 서서 찬양할 때 다 꼭 마이크만 잡아야 되냐? 뒤에서 몸 흔들어 주는 것도 찬양이야. 니들이 들고 뛰어기만 해봐라. 어른들이 힘이 난다고. 너희 에너지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 가봐라. 관절염 다 도망가지. 에너지가 안 오니까 그냥 관절염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다리 아파. 엘리베이터 났는데도 아파 죽겠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니네들이 막 들고 뛰면 그 힘에 어느 틈엔가 관절염이 도망가. 진짜. 인생은 다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젊어지는 거예요. 예. 나도 늙었구나 하는 순간에 계속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뒤에는 중고등학생들은 니들은 뛰어도 지치지 않잖아 지금.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강한 소리가 주일학교에서 할 때 그렇게 펄펄 뛰더니 요즘엔 헐떡거리더라고. 달라. 막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를 할 때는 케냐에 그 30여 명의 찬양단이 와요. 근데 그냥 무지무지하게 찬양을 잘한다고. 그분들이 와서 우리가 막 축제적인 추수감사가 아주 축제 찬양 다 모시고 와서 축제 찬양, 문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 뭐 하나님 앞에 영광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계속 읽어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 하였어요? 이제 적군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연합군이 쳐들어가서 유다 나라한테 박살났다는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움과 평강이 와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걸 믿고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 사람이 불안하면 병이 와요. 근데 평강이 오면요, 사람이 평강이 오면 그 내추럴 킬러 셀에는 자연 살인 세포도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아픔을 없애주고 진통제 넣어주는 게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예? 근데 근래에 와서 발견된 걸 보니까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데,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력이 있대요. 근데 그 어느 때 엔돌핀이 막 나오냐면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올 때 다이돌핀이 돌아오는데 다이돌핀의 엔돌핀의 4000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웃을 때 우리가 엔돌핀이 많이 생겨서 그 진통제 몰핀의 10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눈물 나도록 웃으면은 몰핀의 10대분이 나와서 아픔이 없어진다는데, 사람이 평안함이 오면 그것에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게 사는 게 좋아?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릴 때, 성령에 의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때 되면요, 다이돌핀보다도 1000배나 더 강력한 좋은 그러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팩 다이어트 알파파라는 게 나온대요. 그냥 몰라도 그냥 그런 좋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은 내가 펩타이트 알파파라는 게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냥 내 몸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이게 그냥 평안하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소녀가 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지나가서 그 나비를 다 거미줄에서 걸린 걸 칭칭간 걸 다 이렇게 뜯어서 해가지고 나비를 날려줬어요. 나비를 날려줬더니 나비가 막 날르더니 갑자기 펑 하더니 천사가 되더래. 나비가 천사가 됐는데 그 나비가 그 가까이 와서 그러더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 지나가는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소녀가 저는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탁소탁 가더래. 근데 그 뒤부터 이 소녀는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되더라 다 행복하던가, 백발이 돼가지고도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평생 일평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리고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렇게 평안하게 일생을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니 그때 소녀 때 행복하기를 원하면요, 따라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크게 봐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줬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사니까 행복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동화책 얘기야. 그러나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정생활인데 사회생활인데 직장생활인데 내가 상사를 좋은 사람 만나든 나쁜 사람 만나든 힘든 사람 만나든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로만 바뀌어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내 입술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